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여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란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해서 다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은 가족 자녀도 있고 축복을 받은 자녀도 있습니다. 가장 축복을 받은 자녀는 요셉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고 온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요셉 가문은 애굽에서도 잘 나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하고 난 뒤에도 북쪽 지파의 중심이 되어서 큰 땅을 차지하고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파 유다에 대해서 축복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 9월 달에 나누었던 걸로 기억해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에게는 야곱이 두 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는 유다는 사자새끼다라는 축복을 해요. 그래서 유다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유다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일어날 거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유다 가문에서 이루신 그런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뭐 한다 합니까? 맨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귀라는 동물은 쉴 틈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등에는 늘 무거운 짐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가 늘 구부러져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쉼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우리 인생은 쉼을 얻습니다. 이 쉼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쉰다, 안식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안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안식을 주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과 함께 깊은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졌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제장로님, 그럼 8일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만물을 다 지었습니다. 8일째는요? 그날도 안식일인 겁니다. 그 안식은 하루를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영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모든 날이 아담과 하와에겐 안식입니다. 그들이 동산을 괭이를 잡고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의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그들이 동산을 쫓겨나면서, 죄짓고 쫓겨나면서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 안에는 사단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막 이렇게 풀어놓아 버리니까 주변에도 평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좀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 권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주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집에 가서 아내랑 뭐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가 한순간 긴장이 탁 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고 마음의 은사가 조금 톡톡 튀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멈춰야지. 그때 멈춰야지. 괜히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상해 바뀌겠습니다. 집안에서 3차 대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평안을 주는 사람은 자기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다는 평안을 주겠다.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때 나귀같이 인생을 살아오던 신기루를 잡으러 왔던 살아왔던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11절 부활에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빨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요? 건장난 것을 하얀 브라우스 입으셨네요. 포도주로 옷을 한 빨아줄게요. 빨갛게 물들고 말 겁니다. 세제로 옷을 세탁하는데 아무리 세제가 없어도 포도주로 옷을 빠는 법은 없어요. 이것은 영혼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옷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유다의 가문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너희의 가문에서 왕위가 일어날 것이다.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복이 주어지고 너희 가문에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고 사자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어서 한 말은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가문에서 그 포도주에 옷을 빠는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뭐 이런 자기 개인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지만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에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 때 이르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브라함 자손 중에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 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가문에 이 약속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놀라운 권세의 왕자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저없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약속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다의 가문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진정한 제사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구약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이
레위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과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믿음으로 탁 섰는 그 여정 때문에 레위 가문의 이 제사권을 넘겨주었다가 다시 원래의 약속대로 유다의 가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죄와 용서의 모든 권세를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고 나누고 감상금도 하고 떡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부터 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유다의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문이 있고 온 가족이 구원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복음 안에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문에는 언약이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난주간에 센세에서 난 일이 났습니다.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운동 한다면서 교회를 다 쪼개가지고 교인들을 다 흩어보냈습니다. 그 대단한 결단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언뜻 제가 들어보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 것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이만큼 목회를 성공했고 그랬는데 그 왕좌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건강한 교회를 세기 위해서 저기를 쪼갠다고 그런 얘기 하대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가문이 복음 안에서 구원은 동일한데 이 찬수 목사님의 가문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찬수 목사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하고 좀 다른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가문에는 언약이 있고 어떤 가문에는 언약이 없어요. 유다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세워진 가문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뭘 잘했게요?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길래 유다의 가문에는 언약이 있는 가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5월을 맞으면서 4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5월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좌우명이 되고 남은 인생에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속되게 말해봅시다.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지나간 인생은 이만큼 왔고 남은 인생은 얼마 안 되잖아요. 생업도 좀 있으면 다 나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수많은 돈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문, 그 언약이 있는 가문이거든.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12지파의 축복들을 한 장 한 장 다 나누면 좋은데 지금은 오늘 유다에만 집중할 겁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도 언약이 있는데 요셉은 잘했으니까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치우는데도 그 억울함을 짊어지고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그 여정 앞에 누가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가정에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다지 잘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의 동생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동생 요셉을 팔아치워서 애굽의 2억 마리 타향에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개끌리듯이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고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 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서 늑대가 동생을 찢어 죽인가 봅니다. 옷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절망하는 아버지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든 형제들이 고개를 두리번 하면서 유다를 째려봅니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같은 공범인데 네가 주동했고 네가 휘둘렀지 않냐. 그 죄의 범죄의 한복판에 서서 너가 아무 할 말이 없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집을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떠나서 모압 여자를 만나서 이방 결혼하고 거기서라도 살아볼까 그렇게 인생을 붙여봅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둘, 셋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고 그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큰애가 엘이란 애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죄지었다 해서 죽여버립니다. 큰아들의 생명이 턱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다의 마음 안에도 대못이 하나 쾅 박혀버립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더니 내 가슴에도 대못이 박히는 처절함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면 형님 호적에 옮겨줘서 대를 이어주고는 그때부터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는 겁니다. 둘째가 엘입니다. 엘이 형수님 방에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부관계를 가지고 대를 이어주어야 되는데 형하고 무슨 악한 진정이 있었는지 대를 이어주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무슨 대단한 침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오난도 합당하지 않다 해서 오난의 생명도 취하여 가버립니다. 졸지에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요셉 아들 하나 있고서 가슴에 대못 하나 박았는데 유다는 자기 가슴에 못이 2개 박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오난이 있는데 오난은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오난을 주지 않으니까 며느리인 다말은 기생의 옷을 입고서 마치 창녀처럼 자기를 분장하고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꼬셔가지고는 이렇게 부부관계를 가져요. 그리고는 며느리 다말이 애를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아서 하나는 자기의 원래 남편의 호적에 올려주고 또 하나는 자기의 두 번째 오난의 호적에 올려줘서 아내로서의 여성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했어요. 그게 유다 가문의 족보입니다. 동생을 팔아치우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더니 자기의 가슴에도 대못이 2개 박히고 족보라고 하는 게 남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이상한 족보가 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아까 부른 우리의 찬양처럼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죄만 짓고 징계만 받으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어쩌면 그 유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기근이 와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행장을 꾸려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팔아치운 그 요셉이 총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맞닥뜨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피차의 충격이었겠지만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그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 형제들 중에서 다음번에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양식 사러 갈 때는 베냐민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라헬의 소성에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요셉은 사라지고 없는데 베냐민 저거 하나, 막내둥이 저거 하나 내가 그냥 귀여워하면서 커왔는데 가를 데려가면 어쩌노? 그런 유다가 말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은 내 자식을 죽여도 좋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요. 요셉은 베냐민 족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를 팔아치운 형들 틈에서 베냐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컸을까? 앞으로 베냐민이 어떻게 또 살까? 그래서 베냐민만 애굽에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보내고 용서는 하는데 같이 살기는 싫다. 요셉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같이 살고 싶겠어요? 요셉 베냐민만 남기고 양식은 줄 수 있지만은 함께 살진 않겠다. 요셉의 마음이에요. 서로의 마음이 다른 상태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요셉의 뜻대로 베냐민 다시 억류할 날 때 유다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빠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머릿속에 통밥을 굴려봅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연세 많으시고 얼마 더 사시겠노? 이래 살다 저래 살다 갈 사람은 가고 산 사람이 살아야지. 젊은 내 우리가 살아야지. 연세 많은 아버지가 살아야 되겠나? 양식 못 얻어가면 우리 다 죽을 판인데. 그래 생각하면 요셉의 뜻대로 베냐민 남기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양식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때 유다가 동생을 팔아치우던 그 유다가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나를 억류하고 그 베냐민을 돌려달라고. 그 베냐민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없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결단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서는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는 이런 축복의 말이 부러지게 된 겁니다. 언약의 가문이 되어진 거예요. 유다는 요셉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언약의 가문이 되었다면 유다는 죄는 다 지었고 징계는 다 받아봤고 인생 바닥을 쳐봤는데 그 바닥의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언약의 가문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가 이기는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의 행위로 의로운 삶으로 언약의 가문이 된 게 아니고 유다는 회개함으로 언약의 가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가문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목회를 하면 목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벌어질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세상의 길로 나가면 세상 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언약의 가문에 세워놓는 그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정들을 조사해 보면요, 그 윗대에 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요. 학계, 경제계의 중심축에 서서 대한민국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에 뼈대에 있는 가문, 예수 안에서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부터 그 언약의 가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노비들이 예수 믿고요, 가장 철학에 여겨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업공성의 시대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천민 취급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 도움받아서 자녀들을 신식교육을 시키고, 신식교육을 시켜놨더니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어디 교육받은 애들이 없나 싶어 찾아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자리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심축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삼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부산 사람인데 신학을 해서 서울에 가서 경희대학교 법대를 다녔습니다. 법대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대학 다니는 중에. 예수 믿고 그 교회에서 부산에서 올라온 피아노 치는 자매, 반주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랑 마음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네요. 동안교회. 서울의 동안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둘이 결혼했습니다. 둘이서 신학을 하기로, 목회길을 걷기로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다 안 믿는 가정입니다. 다 안 믿는, 양가가 다 안 믿는 가정이에요. 다 안 믿는 가정이니까 가족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더 이상 신학 공부하기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이분들이요,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 유학 가면은 등록금이 싸요.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독일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분들의 꿈이 뭐냐 하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 되는 게 꿈입니다. 신학 교수할 마음도 없고 여기 와서 박사학위를 따를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선교사 되는 게 꿈입니다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교지에서도 컨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또 후원해 줄 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내 길을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국만리 타향에서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여정에서 두 부부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곱디곱고 순종하던 사모님께서 집에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 되는 김삼성, 그 당시 전사님이죠. 전사님도 막 속에서 막 서로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서로 이제 3차 제전을 이렇게 한참을 싸우고 나서 마음이 멍해지더라고요. 나는 목사할 만큼 경건하지도 못하구나. 나는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괴감이 막 몰려오는, 이러려고 내가 이 길을 걸었나. 그래서 방석 하나 짊어들고서 기도원이 없으니까
언덕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방석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안 나가도 되고, 하나님, 나 목회 안 해도 되고, 난 안 써도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난 이런 죄인이라고, 막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나가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알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LA 은혜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러시아로 보낼 선교사가 필요한데 김상성 전도사님 갈 마음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당시는 러시아 연방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러시아에 갔는데 카자흐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안 된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고백하며 나갔더니 주님은 용서와 함께 승리를 그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제게 신앙의 지도를 해준 장우성 목사님 한 분은 청년 시절에 다 같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서는 방언 받은 분들이 결의투항했습니다. 일주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가 온다더라. 받은 김에 통역까지 받자. 그래서 은혜파 권사님들이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장우석 청년도 나도 갈랍니다 해서 같이 찡기 가지고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요. 가서 금식을 하는데 하루 지나니까, 이틀 지나니까 이영현 장로님 얼굴이 빵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권영남 권사님 얼굴이 뻥가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저절로 막 뜨면서 막 이래 보입니다. 기도는 잘 안 되고 어슬렁어슬렁 밖에 나오니까 된장국 그거 끓이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래서 장우석 청년이 3일 금식 당하고는 그 빵집에 갔어요. 매점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뻥과자 있습니다. 뻥과자. 저거는 뭐 별로 영양가도 없고 그러니까 뻥과자 한 개 먹고 나가자. 뻥과자 한 개 먹습니다. 한 개를 먹고 나니까 기양 베린 몸. 뻥과자 먹고 보름달 빵 먹고 배가 두둑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젊은 놈이, 연세 많은 분들도 금식하면서 어떤 분들은 살아보겠다고 암투병 중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머니 권사님은 그래 금식하며 통역의 은사를 받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짓인가, 넘어진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 회개도 안 할 것 같은데, 뻥과자 먹었으면 뭐 하나 뭐 오늘 금식은 오늘부터 하랍니다 하면서 다시 카운트하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순진하셔가지고 뻥과자 사 먹은 것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다가 회개의 문이 터졌어요. 펑펑 울면서 하룻밤을 꼴딱 세우면서 회개했습니다. 집회도 안 들어가고 기도실에서 펑펑 울며 회개하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무석이 어디 갔노? 이 녀석. 기도하러 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면서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 녀석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남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벤치에 앉아서 장우석 청년의 영적인 감흥이 오는 거예요. 감흥이 와서, 어머니 방언해 보세요. 왜 방언 뜬금없이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방언하고 장우석 청년은 어머니 방언을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방언 통역 받겠다고 올라간 사람들 중에 아무도 통역을 못 받고 장우석 청년만, 목사님만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승리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승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언약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주로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지면요. 지면 언약 안에 있는 것도 뺏겨요.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오늘 유다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나간 날의 인생에 무슨 인생을 살았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 무슨 죄든지 사하고, 무슨 문제든 치료하고, 무슨 질병도 고치고, 무슨 저주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죠. 채찍에 맞으셨고, 목마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버림받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버림받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케케를 게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상처가 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고 당신이 이루신 그 은총 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은 그 한 사람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의 가문에 주어지는 언약의 가문이 되는 복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가문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 복이 주어지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린 좀 힘들게 살았지만, 우린 좀 죄 짓고도 살았지만, 우린 좀 넘어지며 살았지만, 우린 좀 남들 상처도 주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믿음의 반열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생을 살아가는 그 언약의 가문의 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결박받은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포도나무에 매며 그 자유함이 주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곽의 성도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고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슨 문제가 얽혀있든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과 치유,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얽혀있고 부모와 자녀가 얽혀있고 형제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얽힘들이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새 인생을 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같은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신기루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복음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언약의 가문의 반열에 들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 가정에 속한 모든 번속들 위에,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